자,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저번에게 말씀 같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약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땅이 여자를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계시록 이 12장 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마귀와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초기에 미가엘 천사장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군대에 의해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용은 바로 마귀죠. 붉은 용.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했더니 붉은 용, 원수 마귀가 그 악령의 그 수하에 있는 악령들과 더불어 이렇게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땅은 어디냐?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에 이곳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통 마귀 천지가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 버리시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의 권세가 있질 않아요. 지금은 교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해도 제한적이라고. 마귀가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하는데도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를 해도 그 세력이 크게 떨치지 못해요. 왜?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고양이 앞에서 쥐가 함부로 행동 못하는 것처럼 쥐가 움직이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양이 앞에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직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의 교회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역사를 하되 제한적으로 그 범위를 못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7년 대환란이 되면은 성령께서 기름 준비한 처녀들 교회를 휴교시키셔서 올라가게 하시면은 이 땅에 이제 마귀가 뭐라고 할까요? 자기 나를 만난 듯이 이제 세력을 떨친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을 꿰고 미혹해서 우상 숭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일에 인생들까지도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보십시다.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봤어요. 근데 용이 마귀가 자기가 공중에 진을 치고 잘 활동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천국도 들락 날아가면서 그 꾀를 부리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미가엘 천사장과 또 그의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내가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리니 이 땅으로 내가 쫓겨나니까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그리고 여자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죠. 12부의 멸류관을 씁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핏이라는 여자. 바로 이거는 어떤 특정한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녀는 아니고 귀나이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인 것처럼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인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와 결혼한 아내로 여기셨어요. 근데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 우상들을 같이 섬기질 않았나. 그리고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이 번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만나러 나가고 그러한
민족이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혼당한 민족이다. 그런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또 사랑하셔.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 아시겠어요? 어떤 특정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또 여기 뭐냐, 여자라고 하니까 자꾸 어떤 여자가 있나 보다. 어떤 여자가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핍박을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용이 자기가 내쫓긴 것을 보고. 용도 마귀도 자기의 신세를 막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항상 내어 쫓기기만 당하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한번 빼앗아 보려다가 그 뜻을 못 이루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내어 쫓기는 거야. 근데 셋째 하늘에 있다가 둘째 하늘인 궁창, 이 공중으로 내어 쫓겼다가 또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이렇게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 이후에는 무적에게 던져지고 그 이후에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불과 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마귀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구도 이 땅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내셨잖아요. 이제 마귀는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어요. 이제 귀신들이 쫓겨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물 없는 사막으로 광야로 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갈 데 없다는 게 갈 데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은 물이 없는 곳으로 헤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는 빈집의 우환이라고 해요. 빈집의 우환.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돼지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돼지가 그 뭐라고 할까요? 씻은 다음에 오물에 다시 틀어 넣어버리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버리면 안 돼. 그러면 빈집에 우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끝까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빈집에 우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다가 주님을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나죠.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이제 예수님도 안 믿어. 그리고 과거에 안 믿을 때보다 더 이상하게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왜? 7 귀신이 들어가거든 그 사람한테. 분명히 주님이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전에는 귀신 한 마리 있었는데 이제는 7마리가 들어가니 그 사람의 신세가 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따라가야지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또다시 주님 떠나버리면 돼지가 씻었다가 그 오물에 뒹구는 것처럼 되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씻고 주님의 은혜로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으면 끝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바 되어져서 저 천국까지 가야지 또다시 타락을 해가지고 안 믿을 때보다도 더 형편이 안 좋아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버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님만도 못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타락하지 말아야 돼.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이 타락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배도하는 이들이 많을 거라. 배도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의 도를 배신해 버린다는 겁니다. 잘 믿고 천국까지 가지 않았더니
배도의 길을 걸어서 종교 다원주의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져가거나 무신론에 빠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종교에 빠져가 버리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부흥도 있지만 또 믿다가 많이 타락을 해요. 타락 안 하면 좋겠는데, 그죠?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그런 형편이야, 지금. 우리 한국이 한참 부흥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70, 80년대. 근데 지금은 많이 주님을 떠나요. 많이 주님을 떠나고 세상이 좋다고 사명도 저버리고 예수님 믿는 게 불편하거든. 그리고 자유를 못 누리는 것 같고 구속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것을 싫어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주님을 등지고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떠나버리는 그런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 천국 가지 못하잖아요. 주님 떠나가면 천국에 못 갑니다. 과거에 막 은혜를 받았다, 막 방언을 말했다, 신유의 역사를 경험했다, 큰 기적을 체험했다. 근데 지금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야? 과거에 내가 그런 화려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보장이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잘 믿어야 돼, 지금.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목사까지 했다. 나는 목사가 타락한 것도 봤어. 난 여수에서 그런 거 봤다니까요. 여수에 어느 동네에 가서 전도를 좀 하는데 담배를 다 물면서 나도 목사였어. 그렇죠. 여러분 보면서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만 목사님도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나도 옛날에 목사였어. 지금 목사 안 하더라고요. 목사하면 뭐 할 거요? 믿음 못 지키면 목사도 소용없어. 장로도 소용없고 권사도 소용없어요. 믿음 못 지키면. 집사도 소용없고. 믿음 잘 지켜서 끝까지 내 영혼 천국까지 가야지 성공하는 거지. 그게 진짜 성공이지. 과거에 내가 신학을 했고 내가 장로를 했고 권사를 했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전도할 때 열심히 했는지 아냐? 그럼 왕년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지금은 그 신앙 다 잃어버렸어. 그럼 안 믿는 사람 속돼 있어. 그럼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도 이 마지막 때는 이 세속을 이겨내야 돼. 이 세속에 휩쓸려 버리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수도 많아.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한참 부흥을 지금 지나온 시기이기 때문에 점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단 말이야. 믿음이라는 게 항상 뜨거운 게 아니야. 싹 냄비처럼 식어져가지고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려가지고 전에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 할렐루야도 하고 아멘도 하고 찬송도 잘했어. 알고 봤더니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돼 있어.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맛보고 그리고 좀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내세의 능력까지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이 뭐예요? 천국도 갔다 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 안 타락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와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타락했네.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변질돼 버리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은 믿음 잘 지켜야 돼. 아멘. 은혜 받은 거 자랑하지 말고 아멘. 믿음 지키고 있는 걸 더 중요시해야 돼. 과거의 화려한 신앙의 경력을 얘기하지 말고 아멘. 지금 그 믿음 가지고 있냐 그걸 물어봐야 돼. 아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는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점점 쉬워지지만은 않을 거야. 왜? 세상이 점점 예수님을 믿는 거를 쉽게 놔두지 않은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더 바빠지고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고 더 교육시키는 건 애들 교육시키고 먹이 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돈은 더 많이 필요한 세상이고 그러니까 자꾸 믿음 생활하기보다는 세상에 일에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라는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거 좋고 돈 잘 버는 거 좋고 직장 생활하는 거 좋아. 근데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돈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금보다도 귀한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근데 당장에는 눈에 들어온 건 돈이거든.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기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교회도 다닐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애들도 가르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이유가 돈이 있어야지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돈이 있어야지 차라도 하나 뽑을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생활이 되죠.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 마지막 때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마지막 때는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적게 벌어도 공부를 좀 아주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부 못하는 말이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좀 적게 벌고 공부를 아주 잘하지 못해도 먼저 하나님 좀 믿으려고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 두 마리 토끼를 쫓기가 어려우면 한마디라도 죄를 쫓으라고. 왜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따르려고 그래? 세상은 못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하나님 쫓으려고 해야 돼. 아멘. 근데 하나님을 자꾸 뒤로 밀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두 개를 다 섬기려고 그래? 하나님만 섬겨야지. 아멘. 하나님을 항상 우선하고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알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야.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데 세상의 구세주신데 예수를 낳은 민족이다 이거야.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낳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것은요. 그 의미가 아주 persecuted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이 디오코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근데 그게 뭐냐? 막 쫓아간다는 거야. 막 사냥개가 사냥하려고 하는 그 짐승을 쫓아가듯이 막 달려가는 거. 사자가 아니면 뭐 표범이 하이에나가 이 잡아먹을 짐승을 향해서 막 토끼나 뭐 이런 초식 동물들을 향해서 막 잡아먹기 위해서 막 쫓아가듯이 막 이게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persecute. 괴롭힌다. 그리고 막 뒤에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잡아먹으려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먹으려고 막 괴롭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로 몰라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보호하심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자극주서 삼키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 하나 깨어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해서 삼킬 자. 먹어치우려고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살 때가 마귀한테 잡아먹히는 사람들이 많아. 마귀한테 잡아먹힌다니까. 마귀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잡아먹는다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도 빨리 그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 영혼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을 못 얻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근데 그 위험한 것도 모르고 산다는 게 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는 자가 없잖아. 그냥 육신의 생명이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 육의 생명이 그칠 때까지만 살거든요. 영생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니까 마귀가 탈딱 주워 삼키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모든 별난 걸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별난 걸 다 누리고 살아도요, 내 생명 하나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킨다니까. 핍박한다, 박해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막 쫓아가면서 사나운 짐승이 막 뭐라 할까요? 맹금류이 사나운 짐승들이 막 초식동물도 막 토끼나 이런 초식동물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이나 잡아먹기 위해서 막 뒤에서 막 쫓아가는 거야. 마귀가 박해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만 박해할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세상 사는 사람들 원수 마귀가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급박한 상황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서 마귀를 내어 쫓고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전함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용이 즉 마귀가 자기가 땅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자기도 막 내어 쫓겼어요, 그죠? 자기도 내어 쫓겼는데 또 화풀이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을 맞았는데 한강 가가지고 막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충 얻어맞아가지고 내어 쫓겨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도 못하거든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는데 그거를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는 일을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탄생시키는 일에 쓰임받은 그 민족을 이제 박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great eagle, 큰 독수리의 두 날개, two wings, 두 날개를 없어졌네.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제 광야로 날아가지고 그죠?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에 낯을 여기서 또 그 뱀이라고 나와요, 그죠? 방금 전에는 용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여러 가지 이름이야. 마귀는 한 존재인데 하나인데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13절에는 용으로 나오고 14절에는 뱀으로 나와요. 뱀으로. 물론 이 뱀은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건 스네이크, 보통 독사, 뱀 이런 의미보다는 이 서펜트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사탄, 악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광야 자기 곳은 바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피신해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요르단의 페트라성이라는 곳입니다. 바위섬. 성경은 그것을 모압의 밀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이다, 숨을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신속히 피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1장에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이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너희는 깨달아라. 그리고 빨리 도망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도망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피신하기가. 그러면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밭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랬던 겁니다. 바로 이때를 광야 자기 곳으로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려. 그 뱀이라고 또 나와요. 그죠? 뱀이 바로 마귀입니다. 용.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1년, 두때 2년 해서 반때 6개월 그래서 3년 반을 말합니다. 후 3년 반, 3년 반 기간을 그곳에서 피신해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주님이신 것을 몰라요. 그저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자기들이 그렇게도 대망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속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적그리스도였다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이 그 광야 피신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야. 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셨구나. 아멘.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눈물 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된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후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에 이를 때에 이 피신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 이사야 선지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16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이 모압은 오늘날의 요르단입니다. 멸절하는 자 앞에서 피할 바위가 되라. 피할 곳이더라. 멸절하는 자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원수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피할 곳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21절에 함께 지난번에 나눴죠. 우리 주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의 성전상에다가 이슬람의 모스크 신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그 성전이 완공되어지면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또 구약의 제사 의식이 시작될 텐데 그때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폐해버리고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날개 돋친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다룰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경험을 했거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아수리의 포로가 됐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우리가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우리가 또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이거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만 섬긴다 이거야. 근데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만드니 그들이 그럴 수 없다고 반발하죠.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박멸하려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강같이. 여기 이제 이 서펜트라는 뱀이 바로 서펜트인데 바로 이 악마 사탄을 말합니다. 헬라어는 오피스가 쓰였는데 서펜트. 보통 뱀은 스네이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스네이크가 쓰지 않고 서펜트 악마 사탄을 의미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뱀이 물을 그 입으로 강같이 막 토해냅니다. 여자가 물에서 떠내려가네요. 여자를 죽이려고 그 피신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도망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가만 안 두겠다.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물은 뭘 말한다고요? 군인들을 막 보내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마치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돼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보내려고 할 때에 그들이 갈 때에
군대를 보내 안 보내요? 군대 보내죠. 600승의 병거를 보내고 기마병을 보내고 군인들을 막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뭐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라. 그죠? 다시 끌고 와라. 그리고 달려오는 걸 보시죠. 그것처럼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신하는 그들을 광야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물을 강같이 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덮어버리려고. 군대로 완전히 압도해버리려고. 멸절시켜버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이 여자를 도와요. 땅이 누구예요? 이 지구를 말하죠. 이 지구의 이 지구상의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 지진이에요. 지진. 보십시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3절로 32절로 33절. 땅이 입을 벌리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16장. 다 찾으셨으면 한번 합시다. 민수기 16장 32절로 33절. 31절부터 보십시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한 걸 말합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아멘. 똑같은 표현이죠. 땅이 그 입을 어떻게 했다? 열었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수월은 바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합니다. 음부. 구약에는 음부를 수월이라고 했어요. 신약에는 그걸 음부라고 했고 하데스라는 표현을 했는데 구약에는 수월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특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이들이 가는 지옥을 말합니다.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려워하였고. 그죠? 땅이 그 입을 벌렸다는 말이 여기 나오죠. 땅이 그 입을 열었다. 열었다는 말이나 벌렸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입을 열었다, 입을 벌렸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지진을 일으켜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용의 입에서 토하여 나온 그 강물, 다시 말해서 군대를 삼켜버립니다. 고라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그 재물을 막 삼켜버렸듯이. 아시겠어요? 이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자 움직이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1절에 그때 너희 군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천사장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미가엘 천사장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때 미가엘 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호유하기 위해서 일어나요. 아직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들이 아직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그들이 믿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마귀도 여러분 분노하면 여러분 막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안에서 그렇게 활동을 못하던 존재이긴 하지만 제한된 존재이긴 하지만 분을 내는 거야. 분을 내고 막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이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을 막 미워하고
분을 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리고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니. 삼켰다는 말은요, 영어 표현으로는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swallowed라고 해가지고 단숨에 삼켜버렸다 이 말이야. 단숨에 꿀꺽 이렇게 땅이 쫙 벌려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군대를 꿀꺽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단숨에 꿀꺽 먹어치웠다. 막 먹어치웠다. 집어삼켰다는 표현을 우리는 영어로 devour라고 하거든요. devour라고 하는데 막 확 잡아삼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단숨에 막 들이켜버렸다. 우리가 원세 난다고 하잖아요. 물 마실 때 물이 아주 막 목이 아주 심하게 마를 때 물 한 컵 주면 막 한 번에 마셔버리잖아요. 꿀꺽 그죠? 나눠서 마시지 않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으로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신하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군대를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가 보낸 그 군사와 군대들을 주님께서 꿀꺽 삼켜버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숨에 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시고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마귀도 상당히 분을 내고 막 별짓을 다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강하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 아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니까 안전함을 입는 거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요 원수마귀한테 당한다고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나가고 맞다고.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용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버리시는데 마귀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거든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북한의 김정은이는요 죽었다 깨도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죽었다 깨도. 근데 까불어 자꾸 까불어. 죽었다 깨도 여러분 미국 못 이깁니다. 북한은요. 그래서 용이 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여전히 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야. 그러나 그 분이 식지가 않아. 여자에게 분노하여. 오르기조라는 일이 있었는데 아주 화가 났다. 서운했다. 아주 경노했다. 아주 싸납게 화가 났다 이거예요. 용이 마귀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야. 이거 알게 되면요 진짜 예수님 믿기 잘했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믿기 잘했구나. 아멘. 그걸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른다고. 마귀의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셔가지고 그래도 인생들 육체의 때를 사는 동안에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그래도 그 생명들 귀히 보시고 육체의 생명이 맞춰질 때까지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계시잖아. 그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하심을 입고 인생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하시면 마귀가 닭각 주워 삼킨다니까. 닭각 주워 삼켜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애든 어린이든 닭각 주워 삼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 살 동안에 많이 인내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많이 주시고 복음 계속 전하게 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로 하여금 함부로 헤어지게 하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도 몰라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 아멘. 성경도 여러분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깨닫게 가르쳐주면요
눈이 열리면 크게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뭡니까? 이 도망치지 못한 이들, 미처 페트라 성으로 하나님의 그 은밀한 밀실로 모압의 그 숨을 곳으로 피신처럼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가 6.25 때 지금부터 70년 전에 6.25가 있었잖아요. 6.25 때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남쪽으로 넘어와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북한에 남아버린 사람들도 많았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6.25 때 우리 남한으로 넘어온 분들이 큰 피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들이 주의 종이 되었고 그 가운데 황경진 목사님도 피난민이었고 장로교의 큰 어른이었죠. 황경진 목사님도 이북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기 충현교회를 이루었던 소천하셨죠. 그분도 김창일 목사님도 이북 분이야. 이북에서 전도사님 하시다가 오는 분이야. 6.25 때. 김창일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참 제가 직접 듣진 않고 제가 글로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전도사 때 이북에서 북한에서 전도사를 하신 거예요. 신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전도사님 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뭐 성도들 다 모아놓고 복음전 하시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산주의자들이 막 이 교회를 막 해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교회에서 예배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총을 가지고 막 들이닥친 거야. 공산주의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 그들은 공산주의의 그 주 이론이 말하면 무신론이거든.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노동도 안 하면서 말이야. 일도 안 하면서 교회 모여가지고 그리고 목사들은 일도 안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부르주아로 여긴다고. 부르주아가 뭐냐면 가진 자들, 지주들이다 이거야. 그리고 땅 가진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집 가지고 땅 가지고 농 가지고 밭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지주로 봐요. 부르주아라고 해가지고 부르주아의 것을 뺏어야 된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라고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날아가게 해야 된다. 모든 땅은 다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사유재산은 있을 수 없다.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하는데 이제 신앙에 대한 그런 시험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갖다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수령님을 따를 거냐, 소위 말해서 우리 공산주의를 따를 거냐, 아니면 너희들이 믿는다는 이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그러니까 어린애가 주일학교 얘기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 공산군이 그 아이를 총으로 막 갈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래버렸겠어요. 애들 어린이들 나왔다 봐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죽을 때 신앙 고백하고 죽었거든. 죽어가는데 전도사님이 했던 자기는 두려워가지고 김창희 목사님 그런 얘기를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강대산 중에 숨어 있었대요. 공산당이 막 들이닥치는 걸 본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가르쳤던 어린아이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총에 맞아 죽는지 그 얘기를 나중에 한국에 남한에 넘어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나 무서워가지고 나는 강대상들이 숨어 있었는데 주일학교 어린애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가 공산군이 쏘아든 총에 맞아가지고 죽는 걸 내가 봤다. 나는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 또 성도들도 전투사님 저기 숨어있다는 말도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러면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그렇게 얼마나 애타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신앙 고백하고 죽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산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 거야. 총으로 잡아 죽여. 이 어린애기가 지금 그러니까 이 갓나 새끼 하면서 어디 있어? 예? 그러니까 성도들도 아무 말도 못하지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김창인 목사님이 내려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충현교회예요. 충현교회는 합동 측의 큰 교회, 영락교회는 통합 측의 큰 교회가 됐죠. 한국에서. 그리고 감리교회 같은 경우도 이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이런 분들, 그분들이 이북 사람이에요. 또 그분들도 이북에서 6.25 때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또 감리교회 큰 교회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우리 남한에 세워진 큰 교회들은 우리 남한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영락교회 같은 경우도 그 교회가 세워지기는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한경지 목사님이 그 당시 내려오가 젊을 때 내려와가지고 다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한경지 목사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다 뭐가 있겠습니까? 집이 있겠어요. 재산이 있었겠어요. 땅 모서 가져와도 그 소용도 없는 거고 저기저기 물건 거고 뭐 가져온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숟가락하고 밥그릇이나 가져왔을까 모르겠네. 그죠? 요새 같이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실용을 그런 교통수단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따리만 가지고 내려온 거야. 애들하고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한테 한경재 목사님이 이랬어요. 이래도 우리는 없고 저래도 없지 않느냐. 자, 우리 일주일간의 양식만 남겨놓고 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내려온 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성전 세우자. 할렐루야. 한경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집이고 재산이고 밭이고 땅이고 돈 될 만한 거는 다 내두고 내려오고 항아리 하나도 안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런 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예수님 성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북에서 내려올 때 가져온 거 없다. 그리고 우리 지금도 없지 않느냐. 우리 일주일 거 먹을 거 있으면 그것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세웁시다.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나중에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순종한 건 아니야. 왜 시험이 안 들겠어? 아니 세상에 교회 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북에서 내려올 때 가져온 것도 없고 우리 처자식하고 먹고 살 길도 없는데 막노동하라면 우리 살 길도 없는데 뭐 기존에 있는 걸 다 바치라고? 그리고 뭐 일주일 양식만 남겨놓으라고?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고 하면서 시험 든 사람이 있었겠어 안 있었겠어요? 있지 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하고 그래도 목사님만 순종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북에서 여기 내려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공산당한테 우리가 괴롭힘 안 당한 것만 해도 감사하지. 자유로운 나라에서 남한 땅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고생은 되더라도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열흘간의 양식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자. 할렐루야. 드려서 교회 세우자. 그리고 우리 잘 데 없으면 교회에서 자지고 그런 각오하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명부에다 적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불과 10년, 20년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왜 한국에 30대 재벌이 다 돼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간증이 있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이들은 그냥 그대로 살고 있고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 매달렸던 이들은 하나님이 다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락교회의 큰 기둥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되고 결단을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큰 복도 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교회 간증집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그 하나님께 드렸던 정말 일주일치 양식만 남겨놓고 다 드렸던 그분들을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 한국의 큰 기업가들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북에서 안 내려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은 그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 지금. 안 내려온 사람들은 왜 안 내려오겠습니까? 물론 이 북에서 우리는 남아서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도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내려가면 이 집이 누구 것이 되겠어? 아이고 그동안 모아놨더니 재산들 다 누구 것이 되겠어? 아이고 이거 땅 이 논마지기 이 밭마지기 이거 누구 것이 되겠어? 그런 사람들은 안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뺏길까봐 그죠? 뺏길까봐. 그런 사람 세상에 밀어넣는 사람들은 못 내려왔다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집이고 뭐고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따라 내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자유로운 하늘에서 마음껏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나 북에 남아버린 사람은 그 재산도 다 뺏겨버리고 공산당하는데 다 뺏겼어요. 사유재산 없어요. 북한은요. 집안 땅 한 평도 자기 거 없어요. 소 한 마리 닭 한 마리도 자기 거 아니야. 북한은요. 개 한 마리도 자기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지. 땅이고 뭐고 다 국가 거야. 분명히 땅 문서가 있는데 그거 인정해주지 않아. 이거 국가 거라고 이제.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것이다. 우리 수령님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물러봤자 아무것도 좋은 게 없었던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여 살려버립니다. 하나님 안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님도 돌봐줄 수가 없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받는 거지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주님이 푸른 초장 10만원 물가로 인도한다는 말씀 없어 성경에. 그래 안 그래요? 잘 알아요. 북한에 남아버린 우리 동포도 안타깝지만 다 공산주의에 눌려가지고 다 자유도 맛보지 못하고 이제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그냥. 표현의 자유도 없고 주일날 우리같이 마음껏 예배드리러 교회 오지도 못해. 교회도 없을 뿐더러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보세요. 용이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피신하지 못하고 그만 남아버린 이들 그들과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보세요. 북한에서도 순수하게 그곳에서라도 난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와 싸우잖아. 그죠? 공산 정권하고 싸우다가 죽어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종교의 자유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 한번 제대로 못 부르고 찬송 한번 큰 소리로 못 불러보고 전도를 꿈꿀지도 꿈도 못 꿀 일이고 자기 신앙도 못 지키고 하는 그런 지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순교하는 거야. 결단할 때 결단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사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도 한국 떠나야 돼. 아유 이 땅에 그래도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아유 내가 살아온 터전이 있고 내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따라 그것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가면 어떻게 따라가야 돼. 그건 앞두고라도 북에서 내려왔던 우리 동포들처럼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 지키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공사가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하고 똑같이 돼요. 십자가 다 떼어내요. 교회 다 문 닫아야 돼. 그럼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그런데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너무 위험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만약 이 나라가 공사가 되면 그전에 우리 뛴다는 거야. 이민 간다는 거야. 미국으로 가든지 뉴질랜드로 가든지 호주로 가든지. 우선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있으면 북한처럼 돼버리는데 그러면 전도는 고사하고 자기 믿음도 못 지켜 나중에는
그리고 억지로 우상숭배 시키잖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순교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상숭배 당하게 될 텐데. 그럼 천국에도 못 갈 텐데.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쉬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목숨 걸고 신앙시키려면 있어야 돼. 그러나 그런 자신 없으면 떠나야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김일성 우상숭배고 김정일 우상숭배는 그런 나라에서 살겠어요? 못 살아요. 북한에 있는 영혼들 지금 천국에 못 가잖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무슨 천국을 가? 그거 안 하려고 하다가 포롱수용소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요독수용소나. 알고 보니까 거기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는 곳이라는 거예요. 강제 노역시키고 강제노동.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의학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의약품 같은 것도 의사도 없고. 그리고 두들겨 패고 말아들고 짓밟고 그런 거.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데서 지금 지내고 있다니까요. 문화적인 혜택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이발소니 그런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식당이니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니 그런 거 없어요. 쥐 잡아 먹어야 된다고 하고 풀뿌리도 찾아서 먹을 거 없고 이건 그걸 가져가버리고 그런 현장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이거 심각하다고요. 심각.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붉은 원수마귀가 공산주의의 영이 드리워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심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사람들 그걸 몰라 잘. 그래서 참 답답한 놈이 살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꾸 그냥 소리치잖아요. 공산주의로 안 된다고. 젊은 애들은 전쟁